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상태에서 기뻐 응양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불러지니까 주의 평강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온전히 합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말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로 보여주시죠. 얼굴로.
천국의 시민권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민권이 또 빗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극명하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이 세상, 이 지구예요, 지구.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 예, 미국. 예,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일을 쓰죠. 예. 그러나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당시에 가장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오늘 신약 성경 기록된 당시에 미국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때 당시는 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힘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나라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법적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가둘 수도 없어요. 또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그렇게 로마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극명하게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또 채찍질이나 태형을 가할 수 없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지. 힘이 없고 약한 나라는 국가의 어떤 보호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더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구조의 손길을 구해도 구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조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한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행방불명되면 군함이 뜨고 비행기가 동원되고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동맹관계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미국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친하면은 강력한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더러는 미국과 적대시하고 미국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미국도 의지할 그런 대상하지만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이 민족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원수의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더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떻게 할 때 사단의 편에 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국가의 안위까지 흔들릴 수 있고 물론 번영까지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오늘 천국.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고, 또 귀족들의 양자로 입양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시민권을 얻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시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 그 왕은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 왕,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시민권자.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죽으셔서는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서 말하느냐 그들의 말씀은 들려도 그들의 신되어 그 영원한 길에 부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 결국은 뻔하잖아요. 멸망기로 가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시종이 이르간 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다. 테텔레스 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고 그 길을 다 열어놓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온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안식이 오면은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것을 파하시고 무덤에서 삶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날, 부활의 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승리의 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날, 완성하는 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레위기 11장에서 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부정한 음식이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혹시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 외에 또 부정한 거 추어탕 이런 것도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절임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하고 마지막 계시록 시대 말세에는 바로 보혜사 그들의 구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이단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또 어떤 교주는 타작마당 해가지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출해내잖아요. 그렇죠? 도리끼로 때리고 밟고 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모아냈잖아요. 그런다고 타작마당 통해서 알곡을 만든다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고 가위로 자르고, 또 남편은 아내를 타작하게 만들고 아내는 남편을 타작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녀를 타작하게 때리게 만들고 자녀는 부모를 때리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면 자기를 상주할 텐데 감옥에 가둔다고, 자기는 진리형이라고. 이런 사람들 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예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 이단자들이 바로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십자가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이. 사단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의 종 삼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의 머리 주위에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뭐 새벽기도도 칼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물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또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나의 주권자의 머리시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으로 강교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 죄인들보다도 그런 율법주의 내 의로 살아가고 내 의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셨어요. 화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고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가장 믿음의 본이 되고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돌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높은 낭떠러지에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수없이 수백 수천 번 강조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를 이끄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천국 시민권자로서 안전지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난처 삼고 그분을 피난처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할렐루야.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0.001초라도 예수님을 잃어보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오겠어요. 또 그들은 신은 배요. 또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신. 예수 믿는 목적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되고 땅에서 더 좋은 집 짓고 더 많은 걸 누리면서 많은 사람 앞에 박수받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모든 걸 더하시라. 성경은 우선순위 질서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가 우선순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고 생명이 커지고 또 주님의 지혜와 성품이 더 충만해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가지는 것. 이것이 더 신앙의 더 우선순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돌았어요. 1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폐허가 됐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그래서 번영신앙 돌았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강해진다. 이것이 우선시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믿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심자. 심는 대로 거두되 천배만배 거두겠으니까 열심히 심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부자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것은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그때에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더 충만케 하십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 새 영이 되면 육체 또한 강건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어떤 사람이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회개하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흐르신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의 목보다도 검고 진흙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마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생명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되어 살았던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사단이 주인 된 것이고 사단이 왕된 것이고 그 상태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으면 지옥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돼서 하나 되어 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상속권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과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됐어. 내 마음 나를 통치하신 왕이 되었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또 옛날로 돌아가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시도 깨어 있어야지 영적 잠을 자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작은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영적 잠들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라고. 크고작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정결한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 힘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송아지 피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도 안 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닌 다른 길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 아들의 영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뭡니까? 물. 하나님 말씀. 리빙 워즈.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수, 살리는 물.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어줄 때,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 마음이 커지고 예수님 생명, 예수님 영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거듭났다. 하늘에 심히 웃고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새 사람이다. 이 증거가 뭡니까?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변화죠, 변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이 심령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 부름은 메아리라니까요. 메아리.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면은 힘 영향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 안에서 먹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라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슴이 찡하고 물컹하고 울컹하고 도로는 눈물도 나오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열매가 맺어져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사가 학교 오면은 난리 나죠. 막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하고 교실 환경 미화를 새롭게 하고 또 화단에 꽃들이 막 달라져요. 새롭게 심어놓고 장학사만 학교에 와도 이처럼 변화가 나타나고 막 뒤집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변화가 약하다면 지금 예수 생명이 약하든지 어리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수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넣어가지고 쓴뿌리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소멸시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들어오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더 막 힘들 수가 있어요. 잠도 못 잘 수 있고 몸이 막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쓴뿌리가 역사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새 생명이 들어가면 지진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그럴 때 이겨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셀 리더들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말씀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도움 요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거든.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 교회 갔더니 안 다닐 때보다 더 힘들다고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복 받고 새 생명으로 존재의 변화,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 것이죠. 아멘. 거기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얻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하나도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분을 이제 내 안에 모셔들어서 그분으로 사는 데는 내가 또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전국 시민권자로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뭔가 막 만지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설거지하기 때문에 제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 중에서도 마음 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게 사인으로 주시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인 전도대를 갔습니다. 이 지역을 돌면서 전단지를 전하며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 말씀을 선포하겠으니까 전단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단지를 전하면서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진정한 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참 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사라진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따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 전단지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구별하게 했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자.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3살, 4살 먹은 아이들은 100만 명이 있어도 청년의 조건 한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사단의 짓을 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죄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풍성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 인자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단보다 우리가 강해져야 더 강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과 지혜와 능력으로 은사들로 무장해야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자녀들, 부모, 권력, 친척들, 친한 벗들, 지인들 주께로 인도하지요. 오늘 또 주님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의 특성. 20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재림 신앙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마라나타 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 빨리 오세요 해놓고 여러분 아직 주 밖에 있는 남편, 주 밖에 있는 아내, 부모님, 자녀들, 또 친한 친구들 난리 났네.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 시민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주의 나라를 속히면서 원수마귀 참으로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들 다 묶어서
무정이 가득소서.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해놓고는 음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전도하죠. 그래서 생명축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줄 수 있으면 모든 것 줘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권세로 능력으로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주는 것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태평물이 아무리 많아도 작은 병 안에 물 한 방울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드렸고 정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끊어내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돼. 전도가 되려면 잘해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마음을 열게 해야 되고 마음을 얻게 해야 되고 또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끊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소망하고 기대할 것. 오늘 말씀에 낮은 몸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낮은 몸 어떤 몸일까요? 낮은 몸. 지금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 낮은 몸 헬라를 보니까 소마테스 타페이노세오스 헤모. 타페이노세오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 이 몸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늘 아프기도 잘하고 철 끼면 감기로 힘들고 여름은 더워서 너무 힘들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또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또 배불러서 힘들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너무 쭉쭉 너무 잘 싸도 문제고 너무 못 싸도 문제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디 가려면 또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가야 돼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낮은 몸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영화로운 몸, 높은 몸, 하늘에 속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문 잡고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 닫아놓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낮은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문 빼끔 널어놓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몸이 들어올 만큼 활짝 널어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유령인가 그러니까는 나는 부활한 몸이다.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러면서 생선 가져가라고 생선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또 가실 때도 그냥 쑥 가셨어요. 갈릴리 번쩍, 예루살렘 번쩍.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고 낙이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낮은 몸으로 계실 때는 낙이 탔잖아요. 걸어 다니시고 힘들게. 발이 부르짖도록.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그러면 순간적으로 미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의 속도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몸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천국에서 갖가지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한이 된 사람들 천국 가면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 놀랍죠. 늙지도 새하지도 않고 썩을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해요. 그러니 아플 때만 삼하지 마시고 재림을 삼하지 말고 그때를 삼하지 말고 평상시 건강할 때 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대신 열심히 붙고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소금쟁이 아십니까? 소금쟁이. 시골에서 자라는 분들은 소금쟁이 알잖아요. 예. 논해라든지 저수지에 물속에 소금쟁이. 저수지에서 여름에 목욕하다가 수영하다가 소금쟁이 만나면 딱 잡아가지고 길로 갈고 가서 놓으면은 기어다니다가 날개를 딱 펴고 날아가요. 그런데 그 소금쟁이가 원래는 잠자리에서 알이 물가에 나무나 풀에다가 잠자리가 알을 놓으면 그 알에 끼어져서 애벌레가 물로 떨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소금쟁이가 되는 것이죠. 소금쟁이가 장성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껍질을 벗고 잠자리가 잠자리. 그 소금쟁이 보면서 어떻게 잠자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그런 알이 하늘 나는 잠자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영화로운 몸을 못 입히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역사, 이 역사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에네르게이아. 초월적인 능력, 뭐든지 가능한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에네르게이아.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에네르기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도 소멸시켜버리고 각종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네르기안이 여러분 심령 속 육체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직장 사업자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새 사람을 거듭난 사람, 또 재림을 사모하고 영혼 구원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시민권자, 반짝반짝한 빛나는 시민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라이센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